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과 때로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9월 23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사를 바로 그 날짜를 전후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더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깊이 파고들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론과 가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지혜를, 깨달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깊은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적 지식과 사건들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그때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의 21일 금식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왜 금식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언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성경 예언 같은 어려운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까? 또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 질문 자체에 우리가 빠져있는 심각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거룩함, 치유, 그리고 상처 입은 이들을 돕는 사역이 성경 예언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 예언 연구는 다른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친 후에야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영적 돌파구가 바로 이 성경 예언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굳게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을 단지
우리의 여가 시간을 위한 것으로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변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다니엘서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도 드뭅니다. 어쩌면 전도의 가장 큰 열쇠가 바로 성경 예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속임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성경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바로 그 지식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 속에서 자신과 시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영적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예언은 우리의 승리와 이 나라의 부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특정 날짜 9월 23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Y2K, 즉 2000년 문제 이후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이토록 광범위한 집중 현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Y2K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컴퓨터 시스템이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 전 세계의 금융, 교통, 전력망이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잡지와 뉴스에서 세상이 멈추는 날, 컴퓨터 대란, 밀레니엄 버그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현상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9월 23일일까요? 놀랍게도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이 날짜를 대재앙이나 종말론적 사건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부터 에반 올마이티, 딥 임팩트, 샌 안드레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마치 의도한 것처럼 9월 23일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예측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파괴와 혼돈의 신의 이름을 딴 이 소행성은 2029년 4월 13일 인류 역사상 가장 지구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아포피스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쑥이며 7년 대환난의 중간 지점에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3년 반을 역산하면 바로 2025년 가을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 근처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나팔절이 바로 9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있습니다.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절기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 절기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개의 나팔을 부는 소리를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한데 모여 9월 23일이라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극단적인 두려움과 선정주의를 낳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주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환멸을 통한 기만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며 결국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조롱하고 비웃는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날짜를 정하는 미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조차 이러한 현상에 지쳐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롱하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가지 마지막 때의 속임수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특정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임박성의 교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9월 23일에 오신다면 그 이전에는 오실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속김수는 첫 번째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는 절대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날짜가 거론되면 오히려 그날에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는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고 그 특정 날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또한 그날에 대한 임박성을 제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가장 교묘하며 아마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번 나올 때 재림에 대한 예언은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우리를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다리는 삶은 결코 우리가 받은 지상 대명령을 소홀히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날짜를 정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작용은 결국 성도들로부터 이 복된 소망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교회는 무방비 상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모이고 더욱 서로를 권면하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하므로 환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휴거신앙을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될 모든 종류의 박해와 고난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닥칠 핍박에도 담대히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난은 우리가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남은 죄인들에게 남김없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영적 훈련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 얽매이는 대신 매일 매 순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더욱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확신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저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옛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